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바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온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 왕이 뭔가를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1개 지파가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불만을 품었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 왕이 이 11개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이 11개 지파가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면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거나 예루살렘 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압살롬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다윗을 버리는 반역을 동조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궁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고 다윗 왕을 어떤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 궁을 떠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을 다윗 왕이 떠나게 되었을 때 이 과정들을 정말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분명히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들의 불평은요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정당한 불평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왜 유다 지파만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준 다윗 왕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를 정성껏 맞이하는 모습이 되어야 옳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을 버리고 반역에 동조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덮었습니다. 내가 어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도 벌하지 않겠다, 이걸 지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다 지파가 독자적으로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다윗 왕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날 법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화가 날 법한 일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11개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서서 왜 유다 지파만 그렇게 다윗 왕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하니까 또 그걸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죠? 강하게 항변했어요. 우리가 다윗 왕과 형제이고 또 다윗 왕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뭐 얻어 먹은 게 있느냐, 뭐 선물을 받은 게 있느냐 그러면서 이 11개 지파를 향해서 도대체 너희는 뭘 하고 있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다윗 왕을 모시고 오는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세바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유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니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11개 지파가요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걸 그치고 누구를 따릅니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오로지 유다 지파만 계속해서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세바를요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불량배라는 건요 세바가 불의하고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불의하고 악한 자가 유다 지파와 이 11개 지파가 말다툼하는 걸 보고 우리는 다윗 왕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11개 지파가요 다 장막으로 돌아가고 다윗 왕을 따르는 걸 그치고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세바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1개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세바의 선동에 또다시 다윗 왕을 등지고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준 그런 헌신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왕을 다시 데려오지 않느냐, 모셔오지 않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막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이 빨리 우리 왕을 데리고 모셔와라,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막 이렇게 항변했었습니다. 그런 여론이 생겨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 서신을 보내서 왜 형제인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나를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빨리 나를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금 앞장서서 다윗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는 지금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 다 자기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왕을 어떻게 해야지 옳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배신해도 될까요? 그것도 불의하고 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 왕과 우리는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과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 다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따르는 걸 그치고 세바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을 너무 쉽게 버립니다. 너무 쉽게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랬지만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자기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버립니다. 압살롬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다윗 왕을 버리고, 또 이제는요, 세바가 우리는 다윗 왕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다윗을 버립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과 신뢰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의 행동은요,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요, 좀 지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에서 벗어나면 그냥 쉽게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요, 신뢰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한 왕을 너무 쉽게 정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악하고 불의한 자를 쫓아가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지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모습,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에 어긋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평생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했던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싸우며
헌신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쉽게 자신을 헌신장처럼 버리듯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믿음을 버리고 또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할 때 하나님도 너무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 때에 관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배신하는 모습, 쉽게 저버리는, 관계를 깨고 등지고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말세 때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을 돌보고 지켜주었던 왕을 헌신짝 버리듯이 배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자들과 이렇게 신뢰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쉽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관계를 깨고 배신을 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마지막 때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조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순간적인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다윗 왕과 관계를 깨버리고 쉽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지조 있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쉽게 관계를 깨버리고 그렇게 배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